선생님들이 이렇게 새로 부임한다든지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사실은 두 개의 편지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오래도록 남는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왜 제 아내를 쳐다보세요? 제 아내가 편지를 썼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저한테 썼던 그 편지가 있었죠. 저는 사실 편지를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편지의 의미가 그 안에 이제 다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또 지속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삶이 지금까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편지를 안 받아보신 것처럼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편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제 아내가 아니고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도소, 뭐 감옥,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좀 왠지 모르게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생각. 혹시 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저도 사실은 방문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교도소가 이렇게 나오고 수감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참 답답하겠다.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을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은 위로의 편지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교도소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 환경 자체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위로시킨다. 위로받게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바깥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에게 편지를 썼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고향 묻은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3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 둘 모여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습니다. 그렇죠? 요즘 군대가 2년도 안 되고 20개월에서 지금 18개월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하면은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장이죠. 6장인데 그 내용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3장까지고 4장부터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3장에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이렇게 하는데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앞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말씀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이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3절을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3장 자체는 사실 3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 13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부흥시켜 주지 않으실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낙심하더라. 그때마다 참 자괴감이 듭니까?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믿는 것 같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돌아서면 기도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지금 여러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3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이 무엇을 하다가 환난 당했느냐, 도둑질하다, 강도짓을 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복음 전했던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음이 그냥 헛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잘 찍게 해준대. 그 어린 반부라치도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금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죠? 감옥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은 울타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 몸은 거기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가두어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뚫려있다.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게 되는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비나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우리에게 깊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감옥이 아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감옥이 아닌 바깥에 있으면서도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있지만 그거 읽고 땡 하면 안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관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급하게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 닮은 남친이 생겨야 되는데 이러면 힘들죠. 키가 185 이상은 돼야 되고 근데 몸무게는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남친 얘기하면서 키는 뭐 185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몸무게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한 200kg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왜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하실까? 그걸 첫 번째로 들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그것이 응답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시계를 딱 봤는데 6시 33분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겠습니까?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오르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앞에 부분은 생각 않고 뒤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막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거고 저것도 해주실 거고 내 계획이 이런데 이런 것들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사람 것을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겉사람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6장 33절 그 바로 앞에 일자를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준 깨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겼다. 이미 이겼지만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여러 환난을 당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겉사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났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속에도 청소했어요? 속에는 안 해요. 아니 속이 더 중요한데 겉만 닦으면 뭐하냐고. 그러면 속을 좀 닦아주세요. 네. 맞죠? 사실 겉도 중요해요. 저같이 머리 없는 사람은 올해도 좀 머리카락이 좀 더 생기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와도 그 잠시 잠깐뿐이고 진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국. 이 사람 참 진국이다 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가능한데 그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16절 이게 앞에 한번 읽어줄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사실 이 기도를,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해 주셔서 변화시키실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도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432인데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주실 거면 아예 미리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시든지, 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무엇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땡큐.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좋은 길로만 인도함을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무엇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될래야 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살리지 않고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잘하는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냥 내 속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힘든 것이 다가왔을 때 반사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고 넘어져요. 부딪히고 좌절하고 부딪히고 낙심하고.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하는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성령으로 말이야. 그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풍성함을 따른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했던 것.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게 하소서. 그 임재 옆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냐면 내주라는 말을 한번 써보실래요? 내주. 임재라는 것. 하나님이 그 임재라는 찬양 아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좀 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 어떠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로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가장 좋은 것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누구를 추구하며 따라가는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인간의 인격, 감정, 생각, 의지의 중심,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한다면 내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의지, 감정, 그런 인격,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진정 그분께서 원하는 삶으로 빚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게 하소서. 17절 하반절부터 읽으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죠? 뿌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번 주에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